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면은 이제 인생이 힘들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가?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요 쭉 이제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창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할 때 인생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바로 할 때 인생의 답을 갖게 되어지고, 성경을 바로 할 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런 나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더 먹고 이제 더 갖고 그걸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이제 그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3장 5절에 보면은 그랬죠. 이 세상 땅에 지체를 죽이라. 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이제 그 탐욕과 이제 또 이제 탐욕이라고 그랬죠. 그런 이제는 그것이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달할 이런 사명을 갖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거기에 그냥 묵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고 살리는 인생을 살다가 제자의 작품을 남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실 때 영원한 예비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복 중에 박 의장님 뭐야? 복 중에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서 육신적으로 병도 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의 여정뿐이지, 우리는 결론은 그게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가 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아서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막 죽음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참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 막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고 명품 입고 갖고 차고 뭐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는데, 이제 저번에 그림을 그렸죠. 인생의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이제 살다가 그 여정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인간은 쓰러집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그러나 가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생 끝이라고 봐요. 그냥 인생 끝나지. 그러니까 노세 젊은 옷에, 그래서 늙어지면 못나나니 이렇게 이제 세상 즐겨하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윤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불신자들 아무리 착하고 돈 많고 이래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인생을 이제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할 일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달란트, 이제 그 달란트를
이제 발견을 해야 되겠죠. 발견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건,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를 그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재능이고 재능이고 기능이고 내가 뭔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 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능 가지고도요 사기치는 데 속아요. 소매치기 하는 데 속아요.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막 그냥 속여서 남의 돈 뺏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는 내가 좀 그보다는 능력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은 내 인생을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가 남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남보다는 큰 일, 그냥 대통령이 되질 못하지만은 큰 일을 못하지만은 내가 주위에 가정에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인생을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알아야 돼. 그 비밀을 알아야 이제 자녀가 진짜 망하지 않고 인생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장당했던 그런 인생을 대물림해 주는 게 아니고, 가문태전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 그 재앙의 문제 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대물림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대물림에서 벗어나도록, 해방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냥 노예로 인생 살고 그 형들보다 잘나서 그가요 이제 큰 응답을 받아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원인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후손, 복음의 이제 이 축복을 누렸던 요셉의 후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 두 지파의 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요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보면은 땅이 얼마나 넓어요. 두 지파가 받은 땅에 그만큼 많은 땅도 이렇게 차지하고 살았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거기에서 땅만 많이 차지하자, 좋은 건 그냥 건물 남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이제는 중요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한 말씀을 따라간 사람,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장이든지 임마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교회 와서 봉사만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정은 이런 응답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두 지파의 축복, 이제 그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그럼 내가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그게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겁니다.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본인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이런 구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갑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어디서든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요셉이 그 축복 노예로 갔지만은 그런 원망하고 상처 속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졌지만은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그 속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런 이게는 늘 긍정적인 모습, 이걸 본 거예요. 자녀들이요 다 부모의 말을 따라봅니다.
다 압니다. 늘 걱정하고 늘 원망하고 늘 막 그냥 화내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예민해지고 이제 그렇구나. 엄마는 교회 간다고 하는데 아빠는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냥 누구 막 그냥 이제 그 비난이나 하고 돈 없다고 걱정이나 하고 그 뭐 이리 살면은요 그게 다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말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음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도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살리는 말로 이런 이제 이 말이 그 씨가 되어지고 이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임마누엘을 항상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누명도 있고 그때 낙심하지 않고 이제 늘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에게는 우상이 뭐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땅에는 지체를 주기라. 고린도서 3장 5절에 땅에는 지체는 뭡니까? 우리가 죽자 이게 아니고 자꾸 이제 사단이 주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탐욕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제 늘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요 가정을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우상이 뭔가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이제 이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갖고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런 성도가 되고 그 제자를 남기고 또 작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유산 진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고 우리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연약을 전달해서 그 후대들이 또 복음을 갖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제자 후대를 남기는 유산을 남기는 이런 이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냐고 구원 주신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가장 소중한 갑절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남기고 이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번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정시 예배를 가지고 자 달란트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늘 우리는요 세상 속에 나를 찾아서 거기에 빠지든지 거기에 그냥 휩쓸리든지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때 나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여기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진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성전된 이런 축복을 그래서 늘 항상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의 이제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은 게 뭡니까?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인데 하나님의 천명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야. 하나님이 왜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택하셨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장로님을 부르신 것도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가정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운동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거기에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이제 3월 달에 아마 이제 부활절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이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하는 흑암을 정복하고 이런 이해는 내 산업 속에 내 지역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현장에 그걸 살려서 우리가 237 치유 썸밋 이게 관할목회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응답의 주역이고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있어 2024년도는요 이런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일이 이제는 내가 할 일,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산업인으로서, 내가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내가 이제는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역할을, 나에 대한 사명을 찾아야 거기에 대한 이제는 사명을 찾을 때부터 거기에 뭡니까? 이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는 기도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달란트를 이래 발견할 때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삶,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달란트를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는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진짜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는 것은요 인생 문제에 대한 뭘 주셨어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거기서 성경에서 강단 말씀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찾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답을 찾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이제 부름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명 소명 이 사명을 찾을 때 이걸 찾을 때 이제 내가 내 사업도 그렇고 내 기능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분명한 이제 이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을 찾아서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야 여러분과 제가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마음에 담아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게요 내 사명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제 그 사명을 이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은 이걸 붙잡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걸 붙잡고 계속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계속 누린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노예 자리에서
그런 능력 쓰고 힘든 자리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빼앗기지 않고 박 회장님 때로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려면은요 늘 막 그냥 몸도 아프고 힘들면은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힘이 들면은 그게 막 그냥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똑같은 일이라도 입만을 누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제 기도 속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내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사단이 이런 막 그냥 눌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까지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중요한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24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이게 뭡니까? 집중의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요 이것을 언약으로 참 나에 대한 영원한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요 그게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동안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영향이요. 가정에서 자란 영향이 그게 아이들에게까지 어른 애들이 어른의 자리까지 그게 음식이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든지 그게 어려서부터 각인된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정리하거나 또 얘 이불 정리하거나 옷 정리하거나 그러면 되는데요. 엄마가 막 그냥 밥도 먹여주고 막 그냥 옷 입혀주고 뭐 그게 막 다 해주다 보면은 애들이 라면 하나 못 끓여. 애들이 온 집에서 그냥 옷 벗어놓으면요 매미 껍데기 벗어놓든 뱀 껍데기 벗어놓든 그냥 벗는 자리가 제 자리야. 정리가 안 돼. 이게 뭐예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올바른 이제 인성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이래 하는 게 그게 음식 습관만이 아니고 생활 습관까지 그 영적인 그런 습관까지요 영적인 배경까지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늘 부모에게 뭐 눌림 받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요. 어디 가면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힘들어요. 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게요 어릴 때부터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진짜 이런 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 늘 제가 다른 거 막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뭐 하는 시간이요? 체질되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사람 소리 여름 소리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면 주일 예배 여러분이 우리가 바쁜 시간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 꼭 참석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도요 우리 그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집에서 나와서 그냥 진짜 불편하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 영상으로 그냥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요 진짜 우리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이제 예배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워있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막 몸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차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또 그 소리 또 들었던 소리 또 이런 소리 하겠지. 우리가 그걸 이제는 막 그냥 머리는 되는데 이 마음까지 안 내려와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식으로는 이것저것 들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777도 알고 뭐 다 알지만은 이게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내 것이 안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24년 시간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사도행전 3장 1절 이 시간 이제는 뭡니까?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24시간이 집중의 시간이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난다는가 우리가 알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시간, 헛된 시간, 허비한 시간, 허무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우리가 진짜 이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요 다른 것의 시간을 많이 육신적인 것에 거기에 우리가 많이 시간을 뺏기죠.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요 성령 충만한 이게요 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힘, 성도의 힘, 교회의 힘이에요. 이런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제 달란트가요 우리는요 이것을 붙잡고 계속 이제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런 능력 가지고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뭐가 돼요? 실제 삶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불 떨어지는 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은 진짜 내가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그게 안진뱅이가요 치유되어지니까 이제 그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 인생이요 허무한 그냥 복음 받지 않았더라면은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을 거예요. 병든 상태로 그냥 지난 과거의 상태로 내 유식인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이 임하게 되었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지난 습관을 버리고 내 어떤 사욕이나 동기나 음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삶으로 여러분이 해방되게 되어지고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뭘 남겨요?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제자 우리 후대 이걸 우리는요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지? 그게 여러분 사업이고 여러분 직업이고 여러분 직분이고 여러분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라도 그게 내가 사명을 붙잡고 그걸 누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큰일에서 그가 이제 총리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잦은 자리에서 그 임한을 누린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그 형들은요 지금 오지만은 목동으로 뜨거운 데서 양민말이 가지고 목동하는데 그것은 무슨 뭐 큰일이 되겠어요. 그때 당시 목축업이기 때문에 남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그런 일반 목동과는 달랐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요 세계복음하는 일에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 돌도지는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런 삶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나에게 주신 직분 목사로서 사모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의 역할이 뭔가 이걸 찾아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쓸모 있게 의미 있게 여러분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제 이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서 여러분 누리고 행복해서 우리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런 멋진 인생을 여러분과 저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시작은 노예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걸 붙잡고 24 한다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증거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달란트를 발견해서 여기에 24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 증인으로 관할명의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현장에 이제는 제자와 후대 세우는 인생으로 쓰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입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항상 나를 찾아 이제 누리게 앞서서 이제 말씀의 답을 찾게 하시고 방향을 찾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서 이것이 24가 되어지게 앞서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누리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현장에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영원한 이제 그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늠하게 모든 성도들 항상 이제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안에서 이제 아버지와 천명 소명 삶을 찾아서 24 누림으로써 2024년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신 약속 영원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제 축복 말씀처럼 이제 갑절의 축복이 나와 또 가정과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